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인사하니까 생뚱맞죠? 근데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들으면 언제 들어도 기쁩니다. 기분이 좋고.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원하고 또 자녀의 복을 원하고 가정과 일터와 나의 삶의 모든 주변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서 각기 자기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의 근원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린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단 3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과 복을 명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고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됨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성경은 먼저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형제들이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능력과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관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처음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 높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연합은 결국 분열로 끝났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사람을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 흩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연합만이 참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평화이고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흠 없는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미움의 담도 허물어 주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하게 사이좋게 지냅시다라는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은 십자가의 거룩한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같고 마음이 잘 맞아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과 세대와 취향이 같아서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고향이 비슷하시겠네요. 그런데 한 마을에서 오래 살아셔서 같은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또 여쭤보면은 고향이 다 달라요. 이거 고덕이 고향이신 분들 있고 당진이 고향이신 분들도 있고 또 서울이 고향이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이 고향이신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기 사람마다 다 다른 취향과 목적과 삶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주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서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괜히 기분 나쁘고 그 사람 하는 모든 것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어쩌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제가 늘 뭐라 그럽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어줄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래 가사가 보면 이래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안 되네. 연습을 엄청나게 했는데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러면서 쭉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제가 불러드리려 했는데 연습 많이 했는데 잘 안 되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하다가 결국은 주님 앞에 가서 후회하고 눈물만 흘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손 내밀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먼저 잘못했나라고 책망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시작은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먼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은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면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은 말씀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을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거룩하고 보배로운 기름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 옆에서 아주 충실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기름이 머리에 조금 묻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수염으로 흐르고 다시 옷깃까지 차고 넘치도록 흠뻑 젖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색만 내는 것, 맛만 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흠뻑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은혜는 어디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과 시스템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할 때 비로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리고 이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왜 내 말 들어주지 않는가? 내가 얘기했으면, 내가 주장하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얘기했는데 내 말 우습게 듣지? 내가 목사인데 한마디 하면 따라야지.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야? 라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든 가정이시든 교회에서든 어디든지 이런 마음이 커지면 서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공동체로 바뀌게 되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양보하면 될까?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거룩한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손에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욕심의 길이 아니라 내려놓는 겸손과 비움의 길이었습니다. 높임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서로 이기려고 하면은 가정이 힘들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자기 주장만 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먼저 낮아지고 먼저 사랑하며 먼저 용서하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공동체를 살리고 한 사람의 섬김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옷깃까지 거룩한 기름이 흘러내린 것처럼 한 사람에게 임한 거룩한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교회로 흘러가고 또 이웃에게까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평상시의 기도가 주님 먼저 제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제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며 제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1번 첫 번째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면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실 때 비로소 교회는 평안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도심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성령이 이루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냥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놔두면은 자연적으로 지켜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덧대고 우리의 신앙을 덧대고 우리의 믿음을 덧대고 우리의 삶을 보태어서 가꾸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시키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험담을 조심해야, 확인되지 않은 말을 옮기는 것을 조심해야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말이 십몇 년, 20년 전부터 카더라 통신 아주 몸서리칩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남의 말 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확인되지 않은 말 옮기는 거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때문에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 늘 성도들은 사람을 세우고 희망적이고 소망을 주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 때마다 썩 예쁘지 않더라도 참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멋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품이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좋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으세요? 아유, 권사님 뵐 때마다 정말 영적으로 평안해지고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는 둥, 파마가 잘못됐다는 둥,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어저께 평안하시고 잘 계시던 분이 오늘 보면 갑자기 없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도 지금 여기 자리 몇 자리 피었나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왔다 가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갈 때 늘 좋은 말씀하시고 서로 세워주고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처를 덧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자리에는 생명과 복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형제가 하나 되는 모습을 헐몬의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은 메마른 땅에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아침에 이슬이 맺히니까 이슬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주 척박한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 사막 지역에 이슬이 메마른 땅을 적셔준다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면 식물이 다시 힘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고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 낙심한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믿음의 동력자를 만납니다. 죄책감에 눌린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교회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갈급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나에게 해 끼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갚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나에게 준 그 은혜를 강물처럼 흘려보내서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하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는 각자의 짐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에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자녀,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서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관계의 아픔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안고 눈물을 감추고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눈물을, 이러한 짐을 혼자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얘기하기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혼자 삭히고 혼자 눈물 흘리고 혼자 끙끙 앓는 고민이 있습니까?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몸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고 어떤 분은 봉사로 섬기고 어떤 분은 따뜻한 위로의 말로 섬기고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또 어떤 분은 재능과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것도 저것도 없어서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될 때,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잘 움직여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권세 있고 돋보이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절정에서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곳, 서로를 품고 용서하며 섬기는 곳입니다. 그곳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대부분 물질적이고 지극히 현세적인 것을 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가 예배 처음에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기분 좋죠. 그러면서 그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자녀 대학 꼭 합격하세요. 소망하는 일 꼭 이루세요. 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소망하는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돈이 많고 건강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을 세상은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한 선물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복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기 다른 성격, 다른 취향들, 다른 출신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공동체이자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향이, 성격이, 사는 형편이 모두 달라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선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의 자리에는 아론의 머리에서 옷깃까지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됨의 자리에는 헐몬의 이슬처럼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다른 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앞에 서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우리 삶에도 내가 먼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며 하나됨으로 가는 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생명과 영생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